뉴 에이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전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20세기 말엽에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나 문화나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뉴 에이지라는 운동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이 운동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원이 점성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때로는 물병자리 시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동양 종교와 심리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운동을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중심 사상에서 벗어나고 있고 인본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어떤 종교적 진리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개발에서 인간을 치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이제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은요, 뉴 에이지라는 것은 뭐 한글식으로 번역하면 새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새 시대를 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오늘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 시대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만든 문명에 대해서 그 허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로 눈이 부실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쟁의 참혹한 결과들입니다. 어제도 TV에서 베트남에 대한 특파원 보고를 보았습니다. 베트남이 한편으로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곳곳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세워졌고 그곳에서는 세계적인 명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국과의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런 보고입니다. 미군이 베트남에 밀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엽제라는 것을 살포했는데 이 고엽제라는 것은 독성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기형아가 태어나고 있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들 화면으로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이라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주축이 되었는데 이 신정통주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요한계시록 2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 시대는 누가 여는가? 하나님이 여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역사가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도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모두가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인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처음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것들이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모두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경험하는 처음 세계의 모습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망도 특별히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만드는 이 세계는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곡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픈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처음 세계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이 처음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에는 이 처음의 세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장막이란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익숙한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천국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천국이 무엇인가, 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간증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본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급 아파트와 같다. 실내는 비싼 명품들로 가득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호의식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도 지냈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던 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 하는 책을 만들어냈고 또 간증 집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거기서 얘기하는가 하면, 천국 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천국의 벽은 12가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정말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집일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라 하고 우리의 천국이 바로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성격들,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들, 하나님의 장막과 집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금과 은이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과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래 한국 교회에서 소위 성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할까?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곳입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교회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장막엔 또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에는 새롭게 된 만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새롭게 된 만물이 있다. 새롭게 된 만물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는 새롭게 된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그럼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들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도 천국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금과 은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이 많아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린 천국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금과 은이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헛된 것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